추수감사주일입니다. 날씨가 너무 참 햇살이 좋고 날씨는 춥지만 너무 이렇게 참 감사가 느껴지는 그런 참 좋은 아침입니다. 우리 정말 하나님께 모든 초점을 맞추고 짧은 시간이지만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와 우리 가정에 그리고 여러 나의 삶 가운데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정말 그것을 우리가 감사하면서 찬양과 말씀과 기도와 모든 것을 하나님께 한번 진심으로 감사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한 주간 잘 보내셨습니까? 네. 우리 인사할까요? 우리 오늘 감사함으로 나갑시다. 감사함으로 나갑시다. 감사함으로 나갑시다. 네, 우리가 1년 동안 정말 또 벌써 추수감사주일이 되는데 뒤돌아보면 정말 감사할 것이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정말 조용하게 묵상하며 생각해보면 우리가 평소에 감사할 것이 너무 많은데 우리가 주님께 감사하지 못하고 사는 것을 고백하며 주님 시간에 우리가 이 짧은 시간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성령님 얼마나 우리가 큰 축복의 삶을 사는지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우리 힘차게 찬양하며 예배드립시다. 네.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은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아멘.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은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감사
그래서 이제 다음 곡 부르면 주님 이 감사의 계절에 너무나도 감사할 것이 많습니다. 그러나 제일 중요한 것 하느님 아버지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보내신 것을 우리가 생각하며 그것을 감사하기 원합니다. 주님의 희생을 통해 우리가 새 삶을 살 수가 있고 주님이 흘린 그 피를 통해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주님 다시 한 번 더 그것을 묵상하며 우리 다음 곡 부르겠습니다.
너무나도 우리 삶에 감사한 것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가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습니다. 우리가 눈을 뜨면 마음의 문을 열면 너무나도 감사할 것이 많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조금 조용하게 묵상하며 주님 나에게 보여주시옵소서. 얼마나 주님이 나를 축복해 주셨는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 얼마나 많이 나를 축복해 주신 것을 이 시간에 같이 묵상하며 나눕시다. 주님. 그리고 주님, 우리가 더 매일매일 감사하지 못한 것이 있을 고백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우리의 육적인 눈으로 우리 삶을 볼 때 너무나도 힘들 때도 많고, 주님의 일을 하는 것을 이해가 안 될 때도 많고, 정말 광야의 지나간 가는 것 같을 때도 많습니다. 주님, 그래서 우리가 가끔씩 무너지고 힘들어하고 슬퍼할 때도 많습니다. 주님, 이 시간에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영의 눈을 뜨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영의 세상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을 볼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나갈 때 감사하는 마음으로 모든 순간에 모든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예배자가 되기 원합니다. 사랑 속에
감사해요. 주님,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살 때 항상 축복과 항상 기쁜 날만 있지 않습니다. 주님, 분명히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신앙생활은 힘들 때도 있을 거고 또 좁은 길을 걸어야 때가 많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과 같이 그 고난의 길을 걷기 원합니다. 정말 주님, 이 세상에 이 길을 걷기 너무나도 힘들지만 주님과 함께 걸으면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영이 우리에게 힘을 주시면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주님, 우리 앞길 고난의 길이 올지라도 우리 감사하며 걸을 수도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을 더 깊이 뿌리가 내릴 수도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좋을 때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의 길을 걸을 때라도 감사할 수도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주님의 복음을 위해 살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위해 우리만 위해 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나라를 위해 주님의 뜻을 위해 걷기 원합니다. 것을 드립니다. 나의 우상들, 나의 생각들, 나의 삶, 주님과 같이 걸을 때 주님, 내 삶 주님이 원하신 대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내 생각대로 내가 나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순종한 마음으로 주님이 원하신 대로 가기 원합니다. 모든 상들
감사의 계절 이 아침에 아버지 하나님 앞에 은혜로 나아갈 수 있는 그 구원의 특권을 허락하신 아버지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우리가 이 감사의 계절을 통해서 감사의 조건을 찾고 감사를 뒤돌아보기 정말 간절히 원하지만은 아버지께로부터 영원히 구원받은 이 구원의 기쁨, 이 구원의 감사, 이것이 먼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아름다운 찬양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해서 그 세상의 어떤 감사도 이 구원의 기쁨과 감사를 대신할 수 없는 것을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고백드립니다. 우리 주님 앞에 오늘 나올 때에 정말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 앞에 드려야 하지만 참으로 진심으로 주님 앞에 구별된 마음으로 이렇게 감사의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리오니 이 예물이 주님 앞에 아름다운 향기가 되어서 주님의 보좌를 진동시키게 하여 주시옵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서 감사의 문이 더욱더 활짝 열려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감사를 통해서 감사가 날마다 매 순간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더 아름다운 향기의 제물로 주님 앞에 드려지는 아름다운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넉넉한 감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 어떤 고난과 그 어떠한 역경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참으로 놀라운 주님의 축복의 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받쳐진 손길마다 주님께서 그 형편과 처지를 아시고 아버지는 그 모든 기도의 제목을 아시오니 그 모든 기도의 제목마다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그 직장과 그 아버지 하나님 비즈니스 위에와 아버지 하나님 그 삶의 발자국마다 우리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예물이 쓰는 곳마다 수많은 영혼들이 또다시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그 구원받는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영혼들마다 감사가 넘쳐나는 그런 놀라운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교동문 65번 감사절 교동문을 함께 교독합니다. 65번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모든 신에 뛰어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모든 주에 뛰어나신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홀로 큰 기사를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해로 낮을 주관케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케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애굽의 장대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스라엘을 저희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는 손요한 성도님 나와서 대표 기도 인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우리가 이 주일 아침에 같이 모여서 주님을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특별히 오늘은 또 감사주일로 우리가 모여서 예배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살면서 우리가 예배드릴 때 기도했지만 우리가 너무나도 감사하지 못한 것을 이 시간에 고백드립니다. 너무나도 우리에게 많은 축복을 주시고, 가정의 축복, 우리 삶의 축복, 우리가 입는 옷, 먹는 음식, 위에 지붕도 있고 잘 수 있는 침대도 있고, 이 너무나도 당연한 것을 우리가 감사하지 못한 것을 이 시간에 고백드립니다. 그리고 주님, 이 시간에 또 감사드리기 원합니다. 주님, 너무나도 우리가 이런 축복을 받을 자격이 없는데도 우리가 받아야 되는 것을, 자격은 우리가 죽고 지옥을 가야 되지만, 주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생각하셔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 보내주시고, 주님, 나를 살려주신 것을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아멘.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비, 주님의 보혈을 통해 우리가 이 시간에 나갈 수가 있고, 주님의 보혈을 통해 우리가 기도할 수가 있고, 예배드릴 수가 있고, 주님의 보혈을 통해 우리가 마음 편안하게 기쁘게 우리의 예배의 삶을 드릴 수 있는 것을 우리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특권을 주님, 우리가 그냥 일주일에 한 번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 감사하는 특권을 우리가 매일매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감사의 특권을 잊지 않고 우리가 매일매일 아침에 일어날 때 주님, 오늘 하루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하루 종일 감사 예배를 드리며, 또 우리가 밤에 잘 때 주님, 또 우리가 잘 수 있는 곳을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하며 예배 드리며 잘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이 장소를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아직도 지금 장소를 찾고 있고, 우리가 정한 줄 알았는데 또 뜻밖의 일이 생겨서 우리가 생각대로 안 된 일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는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 처음부터 끝까지 다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 바른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그 순간에 이해가 안 될 수도 있고 또 혼란스럽고 당황할 수도 있지만, 주님의 길은 완벽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원하시는 것, 한두 사람이 모일지라도 정말 기뻐하는 마음으로 한 마음이 돼서 주님이 기뻐하는 그 영적인 예배를 원하시는 걸 알고 있습니다. 주님, 이 시간에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무엇보다 우리가 어디에서 예배드리든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에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위해 기도합니다. 그 말씀 위에 주님 기름을 부어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깊이 뚫어 주님의 뜻을 알기 원하고 주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우리가 주일 예배 끝나고 세상 나갈 때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성령님 우리에게 성사님이 되셔서 우리가 세상에 나갈 때 우리 오늘 받은 은혜를 세상과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힘들지라도 세상으로 걸어가는 것이 고통스럽고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주님과 함께 걸으며 새 힘을 주시며 우리가 한 주간 동안 또 우리가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오늘 이 짧은 예배 깊이 주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 우리 함께 찾아서 봉독합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7장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까지.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까지. 11절부터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초원에 들어가시니 문둥병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가로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가라사대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저희가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하나가 자기의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살해하니 저는 사마리아인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성경 넘기는 건 아직 익숙하지 않아가지고 다음부터는 성경을 좀 꼭까지 넘겨주세요. 설교할 때만 내가 쓰도록. 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예, 너무 잘 아는 말씀인데, 저는요, 이 감사를 생각할 때 언제 감사하느냐 하는 것을 먼저 묻고 싶어요. 그러니까, 감사는 조건이 있잖아요. 왜냐면, 그냥 항상 감사하면 우리가 좀 이상하지 않아요? 생글생글 웃고, 그냥 시도 때도 없이 막 감사해야 하고 하면 좀 이상하죠, 그죠? 감사는 뭔가가 받은 게 있고 뭔가가 해결된 게 있고 뭔가가 내게 주어졌을 때 감사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걸 감사의 조건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감사하는 어떤 reason? 네. 이제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러면 감사는 항상 뭔가가 주어졌을 때 감사를 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 때는 감사가 안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힘들어하고, 그리고 조금 더 이게 더 나아가면 그게 이제 불평이 될 수가 있고. 그러니까 감사의 조건으로 인해서 감사는 우리에게 일비일희를 주는 거예요. 그죠? 그때마다 우리가 기쁨을 줄 수도 있고 또 우리가 힘들어하는 걸 줄 수도 있고. 그러니까 감사가 항상 조건을 따른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의 삶이 물론 우리는 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늘 그럴 수밖에 없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런 어떤 우리의 삶에서 오는 그 감사가 그때마다 기쁨으로 왔다가 우리에게 힘든 거로 왔다가 하는 그런 어떤 것보다는 근본적인 감사를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근본적인 감사는 하나의 우리의 신앙생활의 뿌리예요. 뿌리. 그래서 그 뿌리가 튼튼하게 내려갈 때는 그 어떤 조건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늘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죠. 네. 어떻게 우리가 감사를 늘 할 수 있느냐? 이게 이제 아직까지 그 뿌리와 어떤 영적인 세계에서 어떤 그 맛을 보지 못하면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감사할 수 있냐 하면서 우리는 굉장히 그 신앙생활 자체를 힘들어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먼저 생각해야 될 거는요. 이 감사에 있어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것에 우리는 큰 그림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그래서 여러분 특별히 오늘은 이제 문둥병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렇다고 해서 모든 질병 때문에 그 질병 걸리는 사람 다 죄인이라는 건 절대 아닙니다. 이거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옛날부터 이렇게 큰 병이 걸리거나 그 집에 우환이 있을 때는요, 사람들이 뭔가 모르게 판단을 해요. 아, 저 집에 뭔가 좀 안 좋은 일이 있거나 죄 지은 일이 있거나 뭔가가 이것은 천벌을 받은 게 아닐까? 이게 굳이 기독교적인 어떤 하나님의 관계 하지 않더라도 사람들의 어떤 기본적인 그런 컨셉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굉장히 조심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조심할 때 병들은 사람들을 우리가 불쌍히 여기고 정말 우리 주님이 하셨듯이 그런 긍휼한 마음을 가져야지 이 사람은 죄 지은 사람이다. 이렇게 했을 때는 거기서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인류가 이 타락한 이후에 우리는 어떤 질병과 늘 싸울 수밖에 없다는 거고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 항상 질병이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환경적으로도 조심을 해야 되고 우리가 정말 먼저 해야 할 일을 하면서 그 질병과 늘 싸우면서 우리가 이 인생이 끝날 때까지 우리는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은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거는 결코 우리 죄의 문제하고는 그렇게 꼭 연관을 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계시록 그 21장에 보게 되면 모든 우리 인류의 그 삶이 끝이 나고 하나님께서 이제는 이 최후 심판 이후에 새로운 세상을 만들 때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럴 때 보면 우리가 정확하게 이게 해석이 되는데 계시록 21장 1절과 4절에 보게 되면 내가 또 보니 새하늘과 새 땅을 이제 봤다는 거죠. 그죠? 그럼 우리가 눈으로 보는 우리가 이런 세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늘도 없어지고 땅도 없어지고 바다도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 뜻은 뭐예요? 완전히 어떤 새로운 컨셉의 새로운 세상이 왔다는 거거든요. 계시록 21장에. 그때 보니까 모든 눈물이 이제 씻어지고 모든 사람 눈에서 그 다음에 죽음도 없고 애통하는 것도 없고 곡하는 것이 없는데 특별히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더라는 거죠. 아픈 것이라는 건 뭐예요? 모든 질병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당연히 문둥병뿐만 아니라 여기 보니까 사망도 없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모든 어떤 질병이 다 없어지고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다. 처음 것들은 뭐예요? 우리가 눈으로 인식할 수 있는 어떤 모든 사람이 이 머리로 어떤 판단할 수 있는 그리고 눈으로 보는 모든 우리가 아는 모든 것들은 다 우리 기억에서 이제 사라지고 완전히 새로운 컨셉의 새로운 세상이 우리에게 온다는 거예요. 이런 세상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되어 있다가 언젠가 어느 날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 이게 뭐예요? 구원이라는 개념이에요. 구원. 구원의 기쁨은요. 이렇게 해서 어마어마한 기쁨이 있고 여기에 어마어마한 감사가 있다는 거죠. 이것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먼저 우리가 이해하지 않으면요. 이 성경이 말하는 감사의 조건을 우리가 완전히 이해하지 못한다는 거죠. 부분적으로 이해하고. 물론 여러분 감사가 우리에게 다가왔을 때 감사할 줄 모르면 그거는 우리가 세상 사람들도 뭐라 그래요? 짐승만도 못한 사람이라고 그러잖아요. 엄청난 감사의 조건이 주어졌는데 그걸 당연하게 여기고 뭐 때가 됐으니까 뭐 저절로 그런 일이 내게 나타났고 내가 잘나서 또 내가 열심히 했으니까 그런 감사가 왔고 하면 세상 사람들도 뭐라 그래요? 저 사람은 짐승보다 못하다. 짐승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죠? 예, 주인에게 고마워할 줄 알고 꼬리 흔들 줄 알고 그죠? 예, 막 자기가 반응할 줄 아는데 그런 것도 할 줄 모르는 사람. 그래서 이 오늘 본문의 12절에 보게 되면요. 한 촌에 들어가시니 문둥병자 열민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이렇게 막 도와달라, 불쌍히 여겨달라 하면서 막 고함을 지르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왜 10명일까? 저는 이것도 생각을 해봤어요. 성경에서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 숫자가 나올 때는요, 그걸 항상 묵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우연히 10명일 수도 있어요, 당연히. 저는 이걸 절대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성경에 10명이라고 했을 때 이게 무슨 뜻이 있을까 할 때 성경에서 열이라고 하는 의미는요 꽉 찬 숫자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수학에서 십진법이라고 그러죠. 열마다 돌아가잖아요. 10에서 다시 11, 12, 그다음에 20으로 돌아가면 또 다시 돌아가서 21, 22 그죠? 그러니까 열이라는 건 꽉 차는 의미예요. 그러면 이 10명의 문둥병자라는 거는 사실상 병든 사람들의 모든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께 뭔가가 부르짖고 불쌍히 여겨달라 그러고 긍휼히 여긴다라고 하는 어떤 우리 모든 삶 가운데서 모든 병든 자들은 예수님께 와서 이렇게 불쌍히 여겨달라고 부르짖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눈에 그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죠? 예.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모든 사람들 아파할 때 이 병의 근원은 아까도 요한계시록에서 말했듯이 로마서 23장에도 뭐라 그런가 하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라고 큰 그림으로 이 아까 요한계시록 그리고 창세기 때 에덴에서 쫓겨난 그런 사건을 하나로 묶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어떤 죄, 그리고 이 죄 이후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은 많은 것이 있지만 첫 번째 이 죄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이 단절이거든요. 하나님과의 완전한 단절이기 때문에 여기서 뭐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뭐예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죄를 지은 이후로부터는 우리가 그 하나님과 도저히 같이 갈 수가 없어요. 에덴 동산에서 같이 걸기도 하고 대화도 하고 하나님과 함께 했지만 그 이후로는 우리는 하나님과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과 이 시간까지도 하나님과는 우리가 함께 할 수가 없어요. 얼굴을 보면 죽었어요. 구약시대에 만져도 죽었어요. 그죠? 법궤를 만져도 죽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영광에 이르지 못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이 뭐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과 단절된 이후로 찾아오는 모든 것들, 병뿐만이 아니라 모든 단절된 모든 것을 하나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많이 노력을 하셨다는 거죠. 그게 구약 이야기예요. 근데 그 구약에서 그게 안 됐기 때문에 인간 스스로의 점점 더 깊어져만 가는 이 죄의 문제 때문에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죽일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이해해야만이 우리는 구원에 우리가 이룰 수가 있고 내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네, 그래서 이 출애굽 이후에 보게 되면요, 벌써 뭐가 나타나냐 하면 이 문둥병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그죠? 이것은 뭐 누가 만들어서 퍼뜨린 것도 아니고 그냥 하나님과의 완전한 어떤 그 결별 이후로, 에덴 동산 추방된 이후로 우리에게 자연스럽게 찾아오는 질병이고 재앙이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큰 그림으로는 사탄이 공중것을 잡고 있기 때문에 사탄의 어떤 그 영향력 아래 있다라고 봐도 저는 괜찮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속한 병에 걸렸을 때 그 병을 붙들고 있고 병의 그 어떤 그 세력을 이렇게 좌지우지하는 그 사탄의 세력을 쫓아내기도 하잖아요. 그죠? 이 더러운 이 병을 붙잡고 있고 이 병으로 해서 사람을 힘들게 하는 이 더러운 귀신들아 떠나가라 하면 왜 막 그냥 거품 울고 막 떠나가는 그런 역사들을 우리가 보잖아요, 실제로. 그죠? 그러니까 어떤 사탄의 영향력 아래는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러나 제가 처음 말씀드린 대로 모든 병이 너 귀신이다, 모든 병이 너 이거 벌 받았다, 죄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죠? 예. 그래서 이 문둥병에 대해서 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그 당시에 가장 두려웠던 병이 문둥병이에요. 그래서 이 레위기에서 이제 문둥병에 대해서 특별히 그 13장에 그리고 14장에 2장에 걸쳐서 문둥병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그리고 아주 구석구석, 그래서 그 당시에는 어느 정도까지 문둥병을 이렇게 포괄적으로 이야기했냐면 만약에 머리가 빠져서 대머리가 됐는데 그 대머리에 아무런 그 피부가 정상적이면 그건 문둥병이 아니지만 그 머리가 빠진 이후에 무슨 하얀 반점이 생겼다든가 하면 그것도 일종의 문둥병이다 할 정도로 뭐 몸에 이렇게 진물이 나고 그 다음에 진물이 퍼지기 시작하고, 그리고 우리 여기서 태어난 사람들은 잘 모르겠지만 우리 한국에서는 옴이라는 거 들어봤죠. 옴 알죠? 이렇게 옴을 모르네. 옴이라고 이렇게 그 옴 옮았다 그래가지고 몸에 막 발진 같은 거 생기고, 그래서 심지어 재수 옴 붙었네 이런 말까지 하는, 그게 옴이라는 게 막 갑자기 급성 전염병 같이 생겨가지고 막 피부에 막 이렇게 돋는 거예요. 그러다가 온몸에 퍼지고 그게 사람에게 옮기기도 하고 막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이 구약에 들어서 옴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그게 이 문둥병이 얼마나 무서웠는지, 우리 이렇게 피부병, 그다음 옴, 그다음에 이렇게 심지어 머리가 빠지는데 이런 거 하여튼 모든까지 이게 문둥병을 했는데, 나중에 다행히 인류의 과학이 발달하고 의학이 발달하면서 네덜란드 사람인지 제가 확실히 모르겠어요. 독일 사람인지 한센 씨라는 분이 이 정확한 문둥병의 그 병원균을 발견을 해요. 그래서 그것만이 이제 문둥병이라는 게 확실히 밝혀져. 그 외의 거는 그냥 피부병이다라고 이제 완전 세퍼레이트 되죠. 그래서 문둥병을 한센 씨가 발견한 병이라고 해서 한센 씨 병이라고 그러기도 합니다. 아무튼 중요한 거는 구약 시대의 이 문둥병이 굉장히 무서웠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벌써 이거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천벌이라고 사람들이 그냥 알게 모르게 인정할 정도로 참 무서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철저하게 이 격리를 시켰어요. 왜냐? 옮으니까. 그러면서 문둥병이 생기면 첫째 이 피부에요 감각이 없어져요. 만져도 안 아파요. 그러다 그 다음 단계는 물집이 생기고요.
그럼 물집이 생기면서 이제 눈썹이 빠지고 탈모를 하고, 알잖아요. 문둥병에서는 이 털이 없는 거. 그러면서 이제 점점 손발이 뒤틀리기 시작하면서 손발이 막 이렇게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무섭잖아요, 그죠? 그러려고 그렇죠. 정말 무서워요. 그러면서 이게 옮겨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철저하게 그 집단에서 격리를 시켰어요. 그래 밖으로 막 쫓아내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은 뭐 요즘같이 특별한 의료적으로 이렇게 뭐 도움을 받을 수도 없고, 그죠? 그냥 그런 분들은 그냥 그렇게 살다가 죽는 거예요. 그 굉장히 무서운 병이 문둥병인데, 오늘 이 문둥병이 신약시대의 예수님께 지금 이렇게 제발 살려달라, 불쌍히 여겨달라 하면서 고함 지르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 재밌는 게, 재밌지는 않습니다. 제가 실수했는데, 이 문둥병 13장, 레위기 13장 45절을 특별히 보게 되면, 문둥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야. 내 스스로가 막 옷을 찢고 머리를 푸는, 이게 이 행위가 뭐예요? 주로 성경에서는 회개할 때 이야기죠. 회개할 때 막 머리를 풀어 헤치고 막 옷을 팍팍 찢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막 죄송해요, 잘못했어요 할 때 회개할 때인데, 왜 그런지 전 잘 모르겠어요. 이게 사실 죄 때문에 꼭 생긴 건 아닌데, 그런 어떤 그 상징적인 어떤 표현이 아닐까 그렇게 싶어요. 그때는 이렇게 막 뭔가 막 벌 받은 것 같은 게 그런 걸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더 무서워. 이중적으로 저는 무섭다고 봐요. 한쪽으로는 몸도 아파서 내가 이제는 이 병으로 인해서 내가 죽어가겠구나 하는 어떤 정말 막연한 절망감, 불안감인데다가 동시에 벌까지 받았구나라고 했을 때 얼마나 이게 처참하고 무섭겠어요, 그죠? 그래서 영어로 제가 보니까 윗입술까지 가리고 했는데, 이게 cover the lower part of his face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오늘날 보면 마스크예요. 맞죠, 그죠? 제가 그래서 이게 아까 제가 이제 너무 재밌다는 표현이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재밌지는 않지만, 아하, 그때도 옮지 않기 위해서 마스크를 끼게 했구나 하는 이런 표현이 그때 벌써 이렇게 나왔다는 거죠. 오늘날 얼마나 우리 팬데믹도, 그죠? 제일 중요한 게 이거라고 그러잖아요. 뭐니 해도 뭐 백신도 중요하고 다 하지만 일단은 우리가 안 옮김을 받고 옮겨주면 안 되기 때문에 마스크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아무튼 너무나 이 문둥병이 참 무서웠어요. 그래서 이 레위기 46절에 보게 되면, 병이 있는 날 동안, 문둥병에 걸린 날 동안에는 늘 부정할 것이다. 자기가 자꾸 누구를 만나도 멀리서 그걸 외쳐야 돼요. 그 멀리서 벌써 머리 풀고 막 외치면서 부정하다, 그 사람 무슨 멀리서 봐도 100m 멀리서 봐도 저 사람 문둥병증을 하고 막 피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 입에까지 막 가리고, 천으로 가렸겠죠, 그때는. 천으로 하면서 막 이러면 저 문둥병이라고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예요? 그는 부정한 사람이기 때문에 혼자 살되 진 밖에 살지니라. 이스라엘 백성에서 완전 쫓아내요. 여러분 얼마나 무서워요. 제가 이 문둥병에 대해서 좀 길게 하는 이유가 이것이요. 그 당시에 의사에게 보여주지 않고 항상 제사장에게 그 문둥병자가 보여줬어요. 그러다가 이제 낫기도 하거든요. 문둥병의 종류에 따라서 그러면서 점점 심해서 죽는 경우가 있고, 문둥병이지만 또 낫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내가 스스로 낫다 하고 할 수가 없어요. 반드시 제사장, 오늘날 말하는 목사님에게 가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제사장에게 특별히 옮지 않는 그런 어떤 그 특별한 은혜를 아마 주셨으리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일일이 만져보고 다 확인을 합니다. 그러고는 제사장이 정서를 써주면 그 사람은 fine, 이제는 정상입니다 하고 이제는 다시 이스라엘 백성에게 들어와서 함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에게 이렇게 모든 것을 판단을 맡겼다는 건 뭐예요? 확실히 종교적이잖아요. 그죠? 의사가 안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구약시대 제사장은 어떤 사람이었죠? 하나님께로부터 뭘 받았죠?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왕은 어땠어요? 왕도 취임식 할 때 먼저 제사장에 기름을 부었죠. 또 한 사람 더 있었어요. 선지자, 예언자, 하나님의 앞으로 되어질 일을 대언하는 사람. 자기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께 말씀을 받아서 앞으로 되어질 일을 대언하는 자에게도 기름을 부었어요. 이건 뭐예요? 기름을 부었다는 것은 거룩하게 따로 구별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드린 이 자리도 축복된 자리인데 거룩하게 지금 기름을 부은 거예요. 하나님. 예배 시간 전부터 벌써 여기 예배드리기로 결정을 한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막 하늘에서 기름을 부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복된 자리인지 몰라요. 우리 예배드린 자리마다 하나님께서 따로 구별을 하시는 거예요. 왜?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셔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떤 자리든지 그게 하나님께서 기름 붓기 시작하셔요. 자, 그러면 제사장이 기름을 부었기 때문에
문둥병을 함부로 그 사람 피부를 만져보기도 하고 막 이렇게 검사를 하면서 조사를 하잖아요. 그죠? 제사장에게 그런 일을 줬다는 것은 오늘날 신약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 예수는 이름이라고 했죠. 아들을 낳을지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름을 이미 주셨잖아요. 천사가 그죠? 가브리엘을 통해서. 그런데 그 예수는 어떤 역할을 맡은 분이었죠? 그리스도는 크라이스트라고 하는 신약 시대에는 헬라어로 크라이스트지만 구약에는 같은 뜻의 이름이 뭐라고 불려졌죠? 제가 수도 없이 가르쳤고 수도 없이 설교했는데 신약의 크라이스트가 구약에는 뭐라고 표현되죠? 메사야. 네, 메시아란 말이에요. 메시아는 뜻은 정확하게 뭐예요? 메시아 뜻이 그까지 나와야 되는데 구원자? 메시아는 기름 부은 자예요. 예, 우리는 물론 우리를 하여금 구원할 자 이렇게 우리는 그걸 이렇게 해석을 하지만 정확하게 그 이름의 뜻은 메시아는 그냥 기름 부은 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내용을 모르고 그냥 기름 부은 자 그러면 조금 약간 막연할 수가 있어요. 그죠? 기름 부은 게 뭐 그렇게 메시아면 인류를 구원할 자고 지금도 이 유대인들은 그 메시아만 기다리고 있는데 그냥 기름 부은 자? 그러면 조금 이렇게 살짝 우리에게 왜 강렬하게 와닿질 않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보니까 이게 우리의 정말 구약시대부터 그 오랜 기간에 제사장에게 반드시 가서 문둥병을 체크할 정도로 그 기름 부은 자가 그렇게 중요했잖아요. 그죠? 마찬가지로 영적인 우리의 모든 죄를 체크하고 우리에게 유일하게 정말 깨끗하다, 이제는 괜찮다라고 하실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오늘 본문에 이런 깊은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저도 깜짝 놀랐어요. 지금도 영적으로요. 여러분 보세요. 뭉퉁병이 이게 보통 의미가 아니에요. 우리가 영적으로 죄의 병 들어가기 시작하고 이제는 점령되기 시작할 때 우리가 알아요, 몰라요? 감각이 없잖아요. 감각이 없고 그다음 물집이 좀 생기고 할 때는 우리는 좀 대수롭지 않게 생각해요. 물집이라는 건 대수롭지 않게 생각한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병이 지금 깊어져요. 문둥병이 영적으로. 우리가 깨닫지 못해요. 그냥 또 교회 가서 또 목사님께 기도받고 교회 가서 중보기도 받고 그냥 이렇게 쉽게 우리는 점점 내가 지금 이 병이 깊어지는데도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그러다가 막 떨어져 나가고 감각이 없어지고 말이죠. 오늘날 교회에 많은 교인들이 있고 그렇지만 얼마나 영적으로 많은 문둥병과 같은 그런 무서운 이 죄에 우리가 빠져있는지 우리는 모른다는 데에 큰 문제가 있다는 걸 잘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마지막 때는요. 이 예배를 통해서 이러한 감사 얼마나 감사해요. 여기서 우리가 이 영적인 문둥병에서 우리가 이 구원받았다는 게. 그런데 너무나 참 신기하게 아까 열이라고 하는 완벽한 숫자 가운데 뭐예요? 9은 유대인이었거든. 유일하게 이 돌아와서 감사를 표했던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이었어. 그것이 오늘 본문에 주는 아주 깊은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마귀는요, 이 예배를 통해서 감사가 회복되지 못하도록 지금 할 수 있는 모든 걸 지금 하고 있다고 여러분 꼭 아셔야 돼요. 네, 교회를 통해서 어떻게 해서라도 기존 교회가 있다 하더라도 예배를 통해서 감사가 회복되지 않도록 어떻게 해서라도 마음에 불평을 만들게 하고요. 교회 갈등이 다 뭐예요? 불평이잖아요. 목사님에 대한 불평, 아니면 반대파에 대한 불평, 하여튼 모든 게 불평이에요. 불평, 갈등 그러면서 막 자꾸 싸우잖아요. 예? 이 교단에다가 막 재판을 걸고, 그죠? 그러다가 해결이 안 되면, 교단에서 이걸 해결 안 해줘? 그러면 세상법에다 하지. 그리고 세상법에다 막 이 재판을 걸고. 하는 이런 게 오늘날 교회의 현실이에요. 이게 다 뭐예요? 마귀가. 왜 그런 상태에서 여러분 감사가 있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전혀 있을 수가 없죠. 오히려 누구 때문에? 목사님 때문에. 장로님 때문에. 이런 어떤 불만밖에 생길 수가 없는 게 당연한 이치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도요 너무나 힘들기 때문에 자꾸 극단적인 이기주의로 집단 이기주의로 가고 있어요. 우리 교회 그리고 내하고 뜻이 맞는 사람 자꾸 그런 중심으로 가는 거예요. 이런 거는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그런 어떤 현상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중요한 순간마다 이 감사를 꼭 기억하시고 놓치지 않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제 결론으로 가는데요. 시계가 없으니까. 이제
이 용서받은 거와 감사의 문이라는 거는요, 굉장히 중요한 어떤 연결 고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감사라고 하는 문이 있어요. 근데 이게 용서받았다는 거와 아주 완벽하게 연결되는 연결 고리가 있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용서받았다는 거 이제 뭐 더 이상 설명을 드리지 않겠어요. 용서받았다는 건 뭔가 죄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다고 해서 병드는 게 모든 게 다 어떤 죄는 아니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죠? 그렇지만 어떤 그 죄의 세력 안에 놓여있다. 영적인 어떤 그 죄악 가운데 세력 안에 놓여있다라고는 우리가 인식을 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이 문둥병이 걸렸는데 그 10명 가운데에 정말 죄를 짓고 문둥병이 걸렸는지 아니면 어떤 올마서 걸렸는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죠? 알 수 없어요. 그러나 10명이라는 숫자라는 것은 모든 병든 사람들, 영적인 어떤 죄악 가운데 빠져있는 그런 사람들은 우리가 에덴 동산 이후로 추방받은 이후로는 누구나 죄인이라는 걸 고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영적인 어떤 그 죄인으로서 예수님께 불쌍히 여겨달라 고함을 지르는 장면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10명이 다 문둥병이 깨끗해진 것을 이미 알고 계시는 오늘 본문 말씀 그래요. 그래서 17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묻습니다. 10사람이 다 깨끗함 받지 않았느냐? 그런데 9은 어디 가고 너 혼자 왔느냐? 지금 그 말씀이거든요. 예수님이 몰라서 묻는 게 아니에요. 9명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종교적으로는 사실을 보면 이 뭐예요? 하나님께 더 가까운 사람들이에요. 유대인들이. 그렇죠? 그리고 평소에 그들의 삶 자체가 늘 종교와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에요. 왜? 자기들은 선민이니까, 선택받은 초선 피플이니까 당연히 그래야 돼요. 그래서 아마 제 생각으로는요, 예수님 우리를 불쌍히 해주세요 라고 했을 때 정말 고함을 많이 지르고 간절히 외쳤던 사람은 저는 9명이 유대인이라고 생각해요. 사마리아 사람 평소에도 죄인으로 분류가 되어 있었고,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대인들에게 정말 사람 취급도 못 받았던 동물같이 여겼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냥 옆에 껴서 그냥 덤으로 껴서 저도요 하지 않았을까 저는 그런 상상을 해봐요. 이렇게 뭐 아주 어떻게 보면 막 예수님 앞에 물론 당당한 건 없지만 유대인들 같이 여기 보면 큰 소리로 외쳤다 그랬잖아요. 오늘 본문에 그죠? 아까 읽었을 때 큰 소리로 외칠 때 유대인들은 뭔가 모르게 평소에 나의 신앙생활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우리는 그래도 낚여줄 수 있지 않아요? 우리는 초선 피플이잖아요. 우리는 그래도 하루에 뭐 몇 번 기도를 드렸고 이런 거 나오는 거 있죠. 바리새인들 하는 거. 뭐 몇 번 금식을 하고 막 이러면서 우리가 11조도 너무 잘 드렸고요. 헌금 생활 그리고 교회 생활 막 하는데 적어도 우리는 불쌍히 해줄 수 있지 않아요. 하나님 내가 한 거를 봐서라도 불쌍히 해주세요 하면서 저는 큰 소리 쳤던 사람은 분명히 유대인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마리아인은 안 그래도 죄인인데 문둥병까지 걸렸으니 얼마나 죄책감을 느꼈겠어요. 저도 하실 수만 있으면 저도 좀 낫게 좀 해주세요라고 저는 조용히 좀 예수님께 정말 외쳤지 않았을까. 여러분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죄를 많이 졌는데 큰 죄를 졌는데 그 죄를 자기가 인식했을 때는 그렇게 당당히 큰 소리 못 치죠. 그냥 그저 선처를 바랍니다. 재판장 앞에서도 저 정말 잘못했습니다. 선처를 바랍니다. 이러지 막 당당하게 막 이런 사람 없잖아요. 그죠? 저는 이 사마리아 사람을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게 되면요, 이 바리새인들이 평소에 지금 유대인들이 다 바리새인인지 아닌지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9명이기 때문에 대부분 바리새인들에 많이 가깝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평소에 이 예수님이 공격한 내용들이 어떤 내용이냐면 11장 마태복음 11장에 보게 되면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니까 말하기를 보라 먹는 것도 그렇게 좋아하는 우리 먹탐이라고 그러죠. 먹는 것도 그렇게 좋아하고 또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뭐예요? 술 주정이라 그래야 되나? 하여튼 모르겠어요. 하여튼 너무 포도주도 좋아하는 사람이고 특히 이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부분 세리와 죄인의 친구라는 거예요. 세리, 텍스 콜렉터죠. 세리와 죄인의 친구다. 예수님은요 이 땅에 오셨을 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 사랑하셨어요. 다 구원의 대상이었어요. 유대인까지 포함해서. 그러나 이 세리와 이 죄인들, 죄인이면 그 창녀들도 있을 거고 또 누가 있을까요?
뭐 하여튼 많이 있겠죠, 그죠? 이렇게. 근데 그런 사람들은 대부분 다 보면 소외된 계층이면서 소수예요. 메이저가 아니에요, 그죠? 예, 마이너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관심은 소외된 자들, 그리고 소수, 그리고 뭔가가 내가 이렇게 막 구석에 숨어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 늘 예수님의 관심은 저는 같다라고 봅니다. 예, 그래서 언제든지 정말 예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메시지도 던지시고, 그러면서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사실은 그렇게 나는 잘 믿는다, 부족함이 없다라고 하는 유대인들까지도 그걸 깨닫고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거지. 유대인들은 내놓고, 발로밖에 내놓고 이런 사람들에게 한 건 아니라는 거죠. 성경문의 전체를 보면 그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예수는 유대인들을 내놓은 게 아니에요. 바리새인들을 내놓은 게 아니에요. 아예 내놨으면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예수를 공격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내놔버리죠. 그죠? 그래서 그러나 바리새인들이 뭘 잘못했는지는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오늘 본문 15절에 보게 되면 그 중에 하나가 이게 누구죠? 이 사마리아 사람이잖아요. 그 중에 한 사마리아 사람이 자기가 낳은 걸 보고 큰 소리라고 했어요. 큰 소리로 먼저 하나님께 그 영광을 돌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여기서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대목인데요. 물론 예수님께 와서 절하고 사례를 했다는 건 뭐냐면 감사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그게 중요한 어떤 그 영적인 그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께 큰 소리로 영광을 돌렸다는 건 뭐냐면 어떻게 나 같은 죄인이 저 유대인과 같이 똑같이 문둥병이 날 수가 있죠? 지금 감당을 못하는 이 모습이거든요. 주님, 저는 지금 이게 감당이 안 됩니다. 주님, 이게 진짜인가요? 저 같은 사람도 주님께 이런 은혜를 받을 수 있나요? 라고 하는 어떤 그런 모든 것이 막 격한 감정이 함께 섞여 있는 저는 엄청난 어떤 그 감사의 좀 표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겠어요?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게, 이 특별히 그 누가복음 그 7장에 보게 되면 이런 사건이 나옵니다. 우리가 이거는 한번 좀 읽어보면 좋겠어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가라사대 빚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타강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저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하는데 제 생각에는 많이 탕감을 받은 자입니다. 가라사대 내 판단이 옳다 하시고. 자, 시몬, 바리새인 시몬이라고 특별히 이 앞에 오늘 이 7장 41장 앞에 보게 되면 바리새 시몬이 예수님을 집에 초대를 해서 식사를 대접하는 중에 전혀 예측도 하지 않았고 와서는 안 되는 죄 많은 여인이 그 집에 불쑥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예수님이 들어올 때부터 이 스토리는 알잖아요. 그죠? 굳이 제가 설명 안 해도. 그래서 들어올 때부터 눈물을 펑펑펑펑 흘리면서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 펑펑펑 흘리면서 이 바리새인은 발씻을 물도 주지 않고 머리에 어떤 그 감람류가 제일 흔한 거, 오늘날 말하면 올리브유 같은 거거든요. 감람류도 붙지 않았는데, 올리브 같은 게 아니라 감람류가 올리브유예요. 영어로 보게 되면. 그래서 올리브유도 붙지 않았는데 이 여인은 들어오는 순간부터 그 값비싼 향유를 깨뜨려가지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부으면서 계속해서 자기 그 긴 머리로 나의 발을 닦았고 뭐 하면서 쭉 이래하면서 그 바리새 시몬에게 지금 예수님 하신 말씀에 이렇게 이제 이 본문으로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참 놀라우신 그 능력은 뭐냐면 본인으로 하여금 깨닫게 하기 위해서 본인이 대답을 하게 만드셔요. 그래서 많은 죄를 지은 사람이 탕감받은 거하고 좀 비교적 적은 것을 탕감받은 사람이 누가 더 감사가 넘치겠느냐 할 때 당연히 그거는 많은 걸 탕감받은 사람이잖아요. 시몬에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 여인은 정말 죄가 많았어요. 그 사람들을 생각할 때는 어찌 감히 저런 여자가 예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거를 깨뜨려주는 그런 순간이거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든지 주의해야 될 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순수하게 하면서 이렇게 우리가 함께 정말 신앙이 자라가면서 또 뿌리가 내리면서도요. 우리는 순간순간 자칫 우리가 바리새인 같은 신앙생활을 우리가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목사인 제가 더 훨씬 파서빌리티가 높아요. 여러분들도
신앙생활을 순수하게 그리고 뜨겁게 열정적으로 그리고 이렇게 정말 점점 더 주님 가까이 가면 갈수록 자칫 내가 순간 바리새인이 될 수 있다. 왜냐? 새로운 사람이 왔을 때 나 같은 스타일로 예배드리지 못할 수가 있어요. 충분히 나와 좀 다른 스타일의 예배를 드릴 수 있고 충분히 신앙이 영적으로 이렇게 많이 이렇게 좀 아직은 이제 막 들어와서 신앙생활에 이렇게 우리 같은 그런 아직까지 그런 뭐랄까 그런 분위기나 어떤 그런 레벨이 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죠? 그러면 순간적으로 내가 그걸 판단할 수밖에 없죠. 그죠? 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순간순간 우리는 이렇게 영적인 이 바리새인 그리고 오늘 본문의 시몬과 같은 이런 우리가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다. 그래서 내가 지금 받고 있는 축복, 내가 받고 있는 이 은혜는 당연히 내가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고 나름대로 내가 이렇게 잘 신앙을 지켜왔기 때문에 당연한 거다. 내가 그래도 비교적 저런 사람보다는 내가 잘 믿었으니까 뭐 이렇게 그게 어떻게 보면 영적인 바리새적인 어떤 신앙의 어떤 시작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정말 가장 중요한 결론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 사람이 뭐라 그럽니까? 이때까지 사마리아 사람은 엎드려 있는 거예요. 이 은혜, 구원의 감격을 감당할 수 없어서 어떻게 보면 제 생각으로 아마 울고 있었을 거예요. 그죠? 펑펑 울면서 그때 예수님 일어나라. 이제 일어나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자, 예수님 때의 이 구원의 의미는요. 병을 낳았을 때도 구원이라는 말을 많이 썼어요. 그런데 이것은요. 두 가지가 다 있는 거예요. 9명의 유대인 그리고 아마 대부분이었을 바리새인들도 구원을 받았어요. 병으로 구원을 받았어요. 그래서 급히 제사장이 갔을 거예요. 예수님이 제사장이 가라 그랬으니까. 근데 이 사마리아 사람은 똑같이 질병의 구원을 받았지만 예수님께서 또 지금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하시잖아요. 뭐예요? 이 사마리아 사람에게는요, 말할 수 없는 감사의 조건이 지금 철철 넘치고 있는 거예요. 왜? 자기 스스로 생각할 때 자기는 죄인이라고 생각했는데 나 같은 사람도 예수님 구원 받는군요. 나 같은 사람도 예수님은 이렇게 저를 기억해 주시고 관심을 가지시는군요. 예수님은 우리 사마리아 사람들에게도 똑같이 이렇게 구원을 시켜주시는군요. 라고 감사가 지금 어마어마하게 넘치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여기다가 감사의 문, 여기 구원이라는 거. 이것이 저는 감사의 문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 감사는 지금부터 너는 점점 더 감사가 너의 일생에 감사가 문이 열릴 것이다. 감사의 문을 지금 열어주시는 그런 축복을 예수님께서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아멘 여러분. 구원을 우리가 받은 이후로 정말 이 축복의 문은 우리에게 이제 열리기 시작해요. 구원을 잘 붙들 때 우리는 그때부터요 감사와 축복의 문을 우리는 이제 우리에게 만들어가는 것이다. 이게 진행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습니까?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랬거든요. 그 이유가 뭘까요? 이 사도 바울은 구원받은 그 기쁨을 생각하면서 그것이 감사로 기쁨으로 그렇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계속 따라가겠다는 이야기거든요. 진행형이잖아요. 그러면서 점점 더 예수님께 그 감사의 포션을 더 받게 되는 거예요. 내가 감사를 고백하면 그 다음에 감사의 문은 더 커지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감사의 문이 어느 정도 쌓여져 있다면 이 예배를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주신 어떤 이 메시지를 통해서 여러분의 감동이 오셨다면 이 감사의 문이 훨씬 더 커질 줄로 저는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6장에서 뭐라 그랬어요? 나는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는 건 예수님의 고난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고난을 남은 예수님의 그 고난을 자기는 계속해서 채우겠다 그랬잖아요. 채우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건 뭐예요? 구원받은 그 기쁨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지금부터 올 고난과 그 모든 역경 이런 거는 다 내가 채울 수 있다. 언제든지 오더라. 감사의 문, 축복의 문을 활짝 열어놓고 그건 내가 다 내가 남은 삶에 내가 채우겠다. 이건 뭐예요? 구원의 기쁨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이 사마리아 사람과 같이 그리고 바리새 시몬 집에 감히 와서는 안 되는 줄 알면서 죄 많은 여인이 찾아와서 그 구원의 큰 기쁨의 축복의 문을 누렸던 것과 같이, 그죠? 우리는 정말 2022년 이 추수감사주일 이 예배에 우리는 다 같이 이 큰 감사의 문을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이 정말 닫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진정한 감사는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먼저 죄사함의 용서에 대한 그 기쁨이 우리에게 확실하게 자리를 차지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받은 이 감사, 내가 갖고 있는 이 축복이 정말 남들과 비교해서 감사하는 것이 되지 않기를 꼭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어떤 감사의 조건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되지 않기를 꼭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는 어떤 감사 때문에 일비일이하지 않고 구원의 기쁨이 날마다 나의 기쁨이 되고, 그것이 어떤 경우에도 나의 구원함 때문에 그 어떤 조건도 이것을 대신할 수 없는 그런 확실한 믿음을 갖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를 구원하신 주를 감사하고 정말 영원히 구원받음을 감사하면서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되기를 원합니다. 나를 구원하신 주 감사합니다. 나를 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추억 인해 감사, 주의 곁에 계시네, 감기로운 공처에 감사, 외로운 가을 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해,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해처럼 높으신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주위로 감사, 증량 못할 은혜 감사, 드신 사랑 감사해, 길가에 장미도 감사, 장미꽃 다시 감사,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아름다운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이 시간 우리 감사의 소리를 구원받은 그 기쁨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감사가 되기를 먼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또 올 한 해 동안 주님께 받은 그 모든 감사도 감사할 줄 아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날마다 감사의 문이 더욱더 커지고 넓어지고, 그리고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한번 우리 주님 외치시고 감사함으로 나아가십시다.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 구원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구원의 기쁨이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그 구원의 기쁨으로 인해서 아버지 주님의 십자가를 날개 지게 하시고, 아버지 날마다 주님의 남은 고난을 아버지 하나님 내 몸에 채우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여 감사의 문이 더욱더 넓어지게 하시고, 감사의 축복이 더욱더 축복의 문이 더욱더 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여 감사하는 주님 앞에 더욱더 영광을 주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 알고는 있었지만 이것이 얼마나 큰 기쁨의 샘물이요 얼마나 큰 축복의 문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 더욱더 감사의 문이 커지며 넓어지게 하여 주시고 이로 인해서 아버지 하나님께 더 큰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을 나누어 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감사를 나누어 주고 이 축복을 나누어 주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우리의 삶으로 보여줄 수 있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매주일마다 감사주일이면 좋겠네요. 사실 그래야 돼요, 그죠? 아멘. 매주일이 우리 감사주일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적으로는 수장절이라고 그러기도 하고 한 해의 열매를 이제 창고에 잘 보관한 그 감사. 그다음에 또 초막절의 의미도 있고요. 그래서 광야에서 이렇게 힘들게 살 때 이렇게 초막 같은 그런 삶이었지만 함께 하시고 필요한 것, 부족한 것 없이 다 채워주신 하여튼 이런 모든 걸 감사하는 그런 의미가 있어서 우리의 남은 삶도 방금 말씀드린 대로 다음 추수감사절까지 똑같이 매년 그렇게 연결되길 원합니다. 그 뜻은 우리가 주님께 가는 날까지 죽는 날까지 정말 매일매일 추수감사절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새 조서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요. 아까 우리 요한 형제도 기도했지만 목회자는 어땠겠습니까? 정말 세상 말로 말하면 멘붕까지 올 정도로 바로 눈앞에 두고 참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많이 힘들었고 많이 싫었고 첫째로 많이 정말 갈등도 하고 이랬는데 감사한 게 정말 감사주의를 앞에 두고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잠깐 하나님께 좀 원망은 됐어요. 왜냐하면 나 좋으라고 한 것도 아니고 우리가 좋자고 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그분을 위해서 우리가 교회를 찾았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하는 잠깐 그런 원망 같은 게 있었는데 그래도 이럴 때 감사를 놓고 한번 기도를 해보자 하고 계속 묵상하는데 처음엔 잘 안 되더라고요. 갑자기 감사가 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때 떠오르는 게 순간순간 우리가 주일 예배 때마다 비록 일주일에 한 번이지만 너무나 귀한 여러분들이 정말 아름답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모습이 막 떠오르면서 왜냐하면 이 교회 문제니까 예배드리는 그 모습이 떠오르고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온천어 되게 귀한 그런 게 아니라 정말 귀한 정말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자체가 예수님이 몸을 피값 사신 교회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건 너무 귀한 건데 이런 귀한 거, 이런 정말 작은 모임, 그리고 우리가 정말 아직도 이렇게 약해 보이는 작은 모임이지만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볼 때는 이게 너무나 큰 거고 이걸 놓치면 안 된다라는 생각에 갑자기 감사가 확 밀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참 이것이 너무 감사하다. 이건 정말 추수감사주일에 함께 나누고 싶은 그래서 참 제가 목회에서 이제 거의 30년이 돼가지만 교인이 많을 때는 100명 가까이도 있어봤고 뭐 이렇게 많은 활동도 하고 액티비티도 있었지만 그럴 때는 어떤 이런 그 예배를 통해서 감동이나 감격은 그렇게 지금까지 없었거든요. 말씀을 전할 때도 막 내 스스로가 말씀 전하면서 내게 막 뜨거움 이런 건 그때는 없었거든요. 솔직한 고백. 근데 요즘은 그냥 예배 드릴 때마다 숫자가 적든 뭐 지금 사실 뭐 어제 지난주 이번 주 요 몇 주간은 그야말로 제일 최저 숫자 아닙니까? 그야말로 우리 정말 우리 가족이나 마찬가지인데 우리 준영 형제도 정말 이렇게 가족 예배 드린 것 같은 이런 데도 어떻게 이렇게 떠올 수가 있고 이렇게 감사가 넘칠 수 있나라고 할 때 정말 하나님이 귀한 거를 붙들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아브라함이 이삭을 치려고 할 때 지난주도 말씀했지만 그런 걸 거기까지 하신 이유가 아브라함 스스로가 내가 믿음이 이 정도까지 되는구나 정말 내가 이삭을 죽일 수도 있었구나 라는 하나님의 그 믿음까지 아브라함에게 스스로가 보게 하기 위해서 했다라고 하는 거 마찬가지로 저도 그 극적인 순간 내일 모레 교회에 예배를 놔두고 딱 하나 내 스스로가 어디까지 믿음인가를
손 목사 너가 좀 봐라라고 아마 거기까지 보여주신 게 아닌가 아멘. 하는 그런 생각하면서 참 감사했어요. 그래서 네. 무엇보다도 여러분이 그래도 저를 믿어주시고 여러분이 여기에 함께 동의해 주시고 이렇게 함께 한 마음으로 여기까지 온 걸 너무 감사합니다. 아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아멘. 네, 우리 계속해서 우리 다른 기도의 제목은 여러분 보시고 이제 주일날 내가 말씀을 드려야 돼요. 다음 주는 대표 기도가 최준영 성도입니다. 네, 그래서 혹시 제가 주중에 따로 못 드리더라도 드리긴 드릴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 원래 수빈이 차례인데 진짜? 오늘 저번 주가 다섯이라가지고 원래는 수빈이 차례. 그러면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다음 주는 우리 감자 엄마 우리 하고 이제 그 다음 주 12월 첫째 주는 목회 기도하고 둘째가 최준영 성도가 되겠습니다. 네. 왜 최준영 성도가 됐죠? 원래 오늘이 원래 제가 아니고 오늘이 원래 그게 뭐 바뀌면서 그렇게 됐구나. 최준영 다솔그룹 끝에는 이제 이렇게 가야 되는데 맞습니다. 그러면 다음 주에 우리 수빈 자매님이 되고 그 다음 주에 목회기도 그리고 둘째 주가 우리 최준영 성도 되고 그렇게 그 순서대로 가겠습니다. 네. 죄송해요. 예. 자 우리 다 같이 일어서셔서 제가 축도한 후에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서로 인사합시다. 예. 구원의 감격을 늘 감사합시다. 구원의 감격을 감사합니다. 감사의 조건은 구원입니다. 감사의 조건은 구원입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면서 우리에게 올 한 해 동안에 많은 감사의 조건도 있었지만 그 중에 가장 크고 영원히 변할 수 없는 구원의 이 감격, 감사, 이 기쁨이 정말 영원토록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이 시간 기도하고 다짐하고 주님 앞에 결단하는 당신의 사랑하는 종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도 감사하며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전하는 것으로 일어서니 주만을 지하는 그리고 내 안에 주 오시구나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라 아멘. 이상으로 예배를 마쳤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사장팀 수고했어요.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했어요.